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용서 그리고 용서. 근데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한다는 게 우리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모든 사회나 문화, 종교에서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권장 사항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용서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또는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용서를 구하지도 못할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좀 소소한 것들은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주는 게 특별히 어렵지는 않죠. 근데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좀 심각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거나 또는 고의적이거나 또는 좀 가벼운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좀 반복되면 사실은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화도 나고 또 불쾌하고 그래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용서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앞서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누구나 용서가 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요구할 정도로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사실 하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는요, 앞에도 말했지만 이 가해자가 아주 심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거나 의도를 담거나 반복되어 나타났을 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가 용서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 적용한 것은 어렵고요. 또요 어떤 분들은요 가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해야지 하면서 일부러 막 안 좋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과연 얼마나 참아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참아야 되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믿으니까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좀 참아야지 용서해 줘야지 또는 부모니까 또는 형이니까 또는 윗사람이니까 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는 하는데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쉬운 일.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해받은 사람들한테 빨리 용서해줘야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이 선택해야 될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오히려 책망을 해야겠죠. 그죠? 아, 왜 그런 일을 해서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건 악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용서해야 돼요. 베드로도 이걸 잘 알고 있었죠. 베드로도. 아마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오늘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있대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했는데 얼마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이 형제라는 말은요. 굳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교회 성도들. 근데 이제 좀 더 넓혀볼 수 있겠죠. 하여튼 누군가가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이 또 교회 성도가 나에게 범죄했을 경우, 죄를 범했을 경우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질문거리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제자 중에서도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모든 사람들도 돌봐줘야 될 사람이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속이 쌓이는 거예요. 화도 나고 야 이거 내가 도대체 얼마나 용서해줘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형제가 내게 범죄할 때라는 이 경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베드로의 말에서 먼저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앞절에 15절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5절부터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너한테 이 죄를 범하면 먼저 그냥 조용히 1대1로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큰 상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뭐예요? 사랑을 품고 권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잘 지내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라. 근데 말을 잘 들으면 뭐 회개하고 소위 말해서 미안해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라. 증인이죠.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알리라는 거예요. 공적인 문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이제 징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에게 죄를 범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를 범했는데 그 죄는 가벼울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선은 그래도 먼저 가서 권면하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랑을 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제가 성도가 나를 거듭해서 괴롭히면 여러분 마냥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기회는 주는 거예요. 기회는 주는 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예수님도요 분명히 한계를 정하셨잖아요. 몇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3번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죠? 3번 기회. 3번 기회를 줬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징계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죄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 형제가 죄를 져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 미안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해서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서 또 그래요. 또 여러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뭔가 잘못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줄 때는요, 자기의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죄의식 없이, 또는 그것이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 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는데 정말 그걸 뼈저리게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던 대로. 그래서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해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가서 또 너 그러면 안 돼.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그랬는데 또 그래 해요. 근데 또 다음에 또 그래요. 그럼 계속 잘못했을 때 가가지고 용서해주고 다시 그러면 안 돼. 계속 이게 반복돼야 되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과연 유익한 거냐? 유익한 거. 왜냐하면 가족에게 잘못하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왜요? 그 사람의 습관이고 그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그냥 내버려둬요? 뭐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용서해 주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용서해 주는 게 쉽지도 않지만 또 한 가지, 용서한다고 이 사람이 그에서 범죄에서 죄에서 떠나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을 둬야 되는 거죠. 한계를 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까지. 여러분, 베드로가 왜 7번까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7번? 제가 책을 보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스승을 랍비라고 해요.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을 랍비라고 그러는데, 이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번까지 용서해주면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3번까지만 용서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됩니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 몇 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7번. 그러면 베드로가요, 7번 용서할 거예요 라는 말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량을 베푼 거예요. 아량.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여긴 거죠. 충분하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느끼는 그 고통을 더 이상 용인하지도 않고 가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7번 정도면 충분하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7번씩이나 용서하기가 쉽진 않죠. 그죠? 부모가 아닌 이상 그렇게 누가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여기 오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우리 개혁성경은 7번을 70번, 그러니까 곱셈하면 7, 한 490번 이게 되는데, 이 말은 490번이라는 뜻은 아니고 77번이라는 뜻이에요. 77번. 근데요, 이 77번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냐면요, 한참 앞에 성경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라멕은 사냥꾼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인데, 이 라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노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노래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뭐 이런 노래를 했어요. 노래 가사도 참 독특하죠. 자기 어떤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괴롭히면 내가 이렇게 복수한다? 77번이라도 복수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77번이라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 7번이나 몇 번?
77번이라도 용서한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77번이라는 말씀을 하신 그 주 목적이 뭐냐 하면 복수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럼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아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는 말은 그러면 8번째는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8번째는 복수한다는 뜻이에요. 복수한다. 7번으로 용서의 숫자를 제한한 이유는 그 이상 나를 괴롭히면 가만 안 놔두겠다라는 뜻이에요.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해도 당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용서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만큼 하시나요? 내 자식이 아닌 이상 그거 거의 불가능하죠. 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범죄라 그랬잖아요. 범죄. 그냥 좀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한 경우에 7번씩 참다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큰일 나죠. 그죠? 7번 참았다가는 뭐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한을 두는 그 이면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7번 이상 되면 어떻게 하겠다? 복수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은 최소한 라멕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아?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범죄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다시 무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징계하셨잖아요. 그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는 자라면 그 마음 속에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드시죠. 뭐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인데, 어떤 임금이 있어요. 임금이 뭐 주인이라고도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데, 임금이 이제 1년 동안 종들에게 이제 임무를 맡겨가지고 이제 1년에 이제 결산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근데 그 종들 가운데 어떤 종이 이 결산을 해보니까 빚을 10,000달란트를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종들은요, 임금님의 이 종들은 관료들이죠. 아마도 임금님이 지정한 그 세금을 거두는 관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할당받은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임금님한테 이제 올리는, 남는 것들은 자기가 먹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겠죠. 근데 빚이 10,000달란트나 되었다.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횡령한 거거든요. 사실은 횡령한 거예요. 왕에게 줄 것을 이제 갚지 않고 횡령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빚을 갚기 위해서 옥에 가족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럼 이렇게 빚을 지면 임금님의 것을 이렇게 횡령하면 자기가 죽거나 아니면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뭐라 그래요? 나 급하게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테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빚을 갚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종이 진 빚이 얼마예요? 10,000달란트라고 그랬죠.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10,000달란트. 그 당시에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 그 이스라엘의 그 북쪽 갈릴리와 오른쪽 베레아 지역, 그 지역을 합친, 거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절반 정도,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지역에서 1년 동안 거둔 세금이 200달란트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 지역에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낸 세금, 그 1년 동안 낸 세금이 200달란트 정도예요. 근데 지금 얼마를 줬다고요? 빚을? 10,000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 그러니까 종이 나 갚을게요, 나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비현실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0,000달란트는요 경제 용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당시에 어느 곳에서도 10,000달란트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제 규모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이것은 굳이 말하면 신학 용어예요. 그래서 이 빚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는 죄의 빚이에요. 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값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럼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없다. 갚을 수 없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임금님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종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 왜 불쌍히 여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종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나 보죠. 근데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고는 풀어줬어요. 근데 풀어준다는 말은 그러면은 그래 너 열심히 일해서 갚아 그렇게 하려고 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임금님도 잘 알죠. 얘 이거 못 갚는다. 그 임금님도 불쌍히 여겨서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종이 진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임금님이요 좀 성격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변덕스러운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전제 군주예요. 독재자예요. 독재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이 임금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 다른 종들도 똑같이 이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종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할당을 채워서 임금님한테 줬잖아요. 아 그런데 임금님 것을 횡령한 이 종을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탕감도 해줬네? 이게 여러분 이게 정의롭나요? 이게 정의로운 건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롭지 않죠? 근데요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임금님이 지 마음대로 하니까. 진짜 임금이니까. 진짜 왕이니까. 진짜 독재자예요. 독재자 같은 왕이니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종의 빚이 해결됐죠. 이거는요 임금이 종에게 준 은혜예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란 어떤 것이냐? 비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이 일 자체가 비현실적인 일인 거예요. 비현실적인.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맨날 저는 참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심리적으로 보면요 다들 좀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요? 다들 죄인이라고 말하고 다들 보잘것없다고 말하고 다들 별 볼 일 없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만약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어요 하는 저는 선생님 저는 못난 사람이에요. 저는 참 바보 같은 학생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마음이 어떨까요? 걱정되죠. 그죠? 아니야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한 인물이야. 너는 정말 큰 일을 할 거야.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학교고 교회는요 이상하게 오히려 거꾸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왜냐하면 비현실적인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현실적.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종처럼 갑자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너희들 좀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남들을 뭐 용서하고 이걸 떠나서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은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이 종과 같이 기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냥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종이요 용서를 받아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집으로 가요. 근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동료를 만나요. 동료. 그 동료는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미술용어로 말하면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똑같아요. 100데나리온 빚지에게 막 몸을 잡고 야 갚아 그러니까 나를 좀 풀어주면 내가 갚겠다. 앞서서 이 종이 임금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해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려요. 아까 이 종이 빌린 돈은 1만 달란트라 그랬고 이 지금 종의 동료가 진 빚은 100데나리온이라 그랬죠.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일삭이라고 보면 그렇게 계산을 일반적으로 해요.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을 줬으니까 그 요즘으로 말하면 한 계산하기 쉽게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보면 그럼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료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종의 동료니까 임금님의 아주 관료예요.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갚을 수 있는데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료가 빌린 돈이 1000만 원 정도 되면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냐? 계산을 해보면 6조 원 정도 돼요. 6조 원. 그러니까 이 종이 용서받은 금액이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죠.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6조 원을. 근데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거는요 전적으로 악한 행동이에요. 악한. 왜 악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는 6조 원짜리 용서를 받았는데 1000만 원도 용서를 못 해준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 동료들이 이걸 임금님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임금님은 아주 절대 독재자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임금님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독재자 임금님마저도 열받게 했어요. 이 사건이. 이 임금님은요 권력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권력자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그 권력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권력자들은 그 생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권력자들은요 일부러라도 자기의 권력을 과시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순간 그 권력을 뺏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최대한 발휘해야만 된다는 걸 알아요. 만약 종이 그냥 종에게도 권력이 있잖아요. 남에게 빌려줬으니까 그만큼 그 권력을 조금 쓰면 임금님도 그냥
권력을 가졌으니 그렇게 해야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자였던 임금님마저도 화가 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임금님이 너무나 열을 받아가지고 34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라. 근데 옥졸에게 넘겨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요 고문해라는 뜻이에요. 고문해. 그러니까 종에게 임금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종에게 뭐가 임해요? 임금님의 분노가 임해요. 이 임금님의 은혜와 임금님의 분노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임금님이 독재자니까. 임금님이 독재자라서 기분이 좋으시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임금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바로 그 순간 중간 단계도 없어요. 그냥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죠? 이 비유의 주인공. 용서하지 못한 종이 주인공일까요? 물론 용서하지 못한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들도 있죠. 용서해야지.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임금입니다. 임금님은요 놀라운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용서. 얼마만큼의 빚을 져도 용서하세요? 6조. 여러분들 지금 지갑에 한 6억 정도라도 있으실까요? 저는 6억은커녕 6만 원도 없어요 지금. 자, 그런데 6조? 물론 요즘 그 정도 부자들 많이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근데 그만큼 빚을 져도 하나님은, 이 독재자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 인생 살면서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 없이도 나 그냥 살았는데 아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도 참 민망하고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못 날 것 같아요.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넉넉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만 나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요 하면 그래 오케이 그동안 잘못한 거 그래 다 덮어버리죠. 다 덮어버리자. 야 됐어 오케이. 왜요? 좀 변덕스러운 분이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야 그냥 다 덮어라. 덮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라. 이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한이 없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다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베드로가 한 질문이 잘못된 이유가 이건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요 한 번밖에 용서해 주지 않을 때도 있고 3번은 기회를 줄 때도 있고 7번 용서해 줄 때도 있고 10번, 20번, 1000번, 100번, 10,000번 용서해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내가 한없는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용서받았기에 나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이 종이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고 탕감받은 이 종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가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동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지.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지금 이 엄청난 거 용서받았거든. 너 나한테 빚지. 됐어.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응?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그래봤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게 소위 말해서 남았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용서받았는데, 아니, 그 정도야. 이자에 이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임금님을 본받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임금님을 본받아서. 임금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임금님처럼 그래 그럼 나도 이제 용서하며 살아야지. 물론 한계가 있죠. 내가 임금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한테 해코지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해를 주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나 하나님 닮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상처를 주거나 괴롭히거나 소위 말해서 이 범죄를요, 감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교회에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동안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자주 너무 빨리 용서하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 주신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책망받고 거부되어야 되고 징계받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죄 짓기 전에 상태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 죄를 저질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부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배우자에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해줬어요.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줬는데요. 제가 불을 안 쳐다보고 얘기를 했어요. 용서해 줌으로 부부관계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 부부관계가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꼈어요. 그죠?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럼 이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새롭게 시작해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두 분 새로 연애를 하셔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는요, 나 싫어요 하면 끝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용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 사람과 이전에 했던 그 관계로 가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용서해 주고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은 이제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끝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오해해요. 용서해 주면 다시 그냥 똑같이 그 전으로 돌아가. 어떻게 그 전으로 돌아가? 이미 깨졌는데. 그러니까 가해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겠죠.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해줘야 되죠. 가해자의, 피해자의 마음. 그게 안 되면 용서는 하지만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해자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해요. 다시 연애를 하셔야 돼요. 다시 연애해서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가면 복된 거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용서하라. 왜요? 용서해야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 이후의 것들은 새로 하든 아니면
끝을 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 연애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새로 연애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전까지 예전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잘했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가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뭐예요?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 안 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그냥 용서해야지.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용서 안 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권리는요 피해자에게. 내가 먼저 용서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는 것. 그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죠. 회복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만남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피해자든 가해자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각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요 이건 남편 용서해줘야지 뭐 아내 용서해줘야지 자식 용서해줘야지 부모님 용서해야지 가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은 피해자의 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해자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15절 17절에 얘기하잖아요. 15절 17절 하나님은요 용서를 열광적으로 적용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도는 죄에 대해 맞서 싸워야 돼요. 몇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한 온유한 심령이 필요하긴 하지요. 그러나 회개치 않는 완고한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파게 한 자들을 용서하라.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나의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동시에 여러분 해를 입힌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먼 사람한테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용서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나의 용서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다 너무 용서들을 많이 하는 착한 분들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유혹을 이겨내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알던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준 목사님이 돈을 빌렸대. 그런데 목사님이 10년, 20년 되도록 갚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빌려주셨어요? 20년 전에 빌려줬으니까 그때 한 2, 3천만 원을 빌려줘요. 꽤 큰 돈이긴 하죠. 근데 그게요, 20년, 30년 동안 권사님 마음에 짐인 거예요. 용서해 주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된대요. 당연하죠. 그건 뭐예요? 용서가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그냥 그거 포기하시고 용서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그게 권사님의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돌려받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권사님 마음에 임하려면 용서하면 된다. 하나님을 맡기시라. 하나님 맡기시라. 하나님이요 그분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다른 길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러나 그 근본은 이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용서하자. 용서하자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았다가 먼저예요. 그러므로 용서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이 부분이 담겨 있어요. 그만큼 이 용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이 말씀은 겁주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따지지 말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착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용서한다고 해서 더 큰 짐을 짊어지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다 내려놓으세요. 용서하고 다시 또 그렇게 그 아픔의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았기에 용서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당신을 조금이라도 닮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용서를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만큼은 결코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